번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무현 목사입니다. 번개탄 TV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북콘서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사역을 알려있지만 오늘은 작가 연평아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조금은 해주셔야죠. 네, 저는 유게벳의 노래의 작곡가이고요. 히스킹덤 뮤직 대표. 오늘은 허밍홈이라는 책의 저자로 이것에 함께한 연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평안 사역자님, 연평안 선생님, 연평안 대표님, 이제 연평안 작가님. 네, 부담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 허밍홈이 네. 나왔네요. 네. 정말. 자, 그동안 쓰신 책이 몇 권이신 거예요? 그동안 쓴 책이 네, 딱 단 한 권입니다. 단 한 권. 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도 한 권일 것 같아요. 그동안 제작한 앨범은? 앨범은 저희가 한 5장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앨범은 사실 뭐 여러 장의 앨범과 또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 선수가 야구 즐겁게 하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마라톤 대회 나가셔가지고 마라톤에 완주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스스로 뿌듯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책 한 권 내야지라는 생각은 다 해요. 많은 사역자들, 그런가요? 네. 많은 목사님들 나도 한 권 내야지. 근데 이게 현장에 나오기까지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정말 제가 찬양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뭐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제 소개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 정말 책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된 게 좀 놀랐고, 사실은 정말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는지 저도 이제 알게 되면서 참 네. 눈물 납니다. 일단 연평안 선생님 뭐 다 알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 네, 이었죠. 였죠. 전공은 프랑스어 교육과. 샹젤리제. 네. 잠깐만. 음악 아니었나? 음악? 아닙니다. 제가 프랑스어 교육이랑 그 복수 전공으로 초등교육을 전공해서 초등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번개탄이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시절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힘든 시절. 근데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갑자기 방송 중에 뭐 전공했지 물어보시면서 제가 프랑스어 얘기했더니 샹젤리제 한번 불러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 나 왜 음악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속에 초등학교 아이들 앞 이렇게 모여 있으면 풍금 치는 선생님, 맞죠, 피아노 치는 선생님, 그러다가 음악인 탁월한 달란트를 발견해서 나의 교편을 내려놓고 나는 음악가의 길을 가겠다. 네네. 이거였는데 그 그림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저는 프랑스어 교육과 전공하면서 이제 초등교육 복수 전공해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오랜 시간 지내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아는 분들의 소개로 제 곡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저도 이제 음반을 내게 되고 이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좀 공연을 하다가 또 유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또 그게 엄청 사랑을 받으면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은 또 집회 사역을 하고 또 주중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4, 5년 지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삶이 너무 바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계속은 못 살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내려놓고 찬양 사역 길로 접어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셨죠. 네, 왔고요. 이제 제 인생의 흐름이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네. 학교를 그만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괜찮은 건지, 그렇죠. 괜찮은 건지 많이 물어봤죠. 이게 괜찮은 건지. 네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된다, 간다 이건.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교감 교장으로 승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교직 생활이 한 15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교사로서 15년을 살 것인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로 15년을 살 것인가. 둘 다 같이 있는 일이지만 또 이 일로 한번 저랑 또 같이 딸려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제가 주일 사역 안 하면 우리 조찬미 씨, 또 임성규 씨 계속 커피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힘든 상황들 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또 가족들의 지지 곁에 이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어쨌든 코로나 3년을 지금 헤쳐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헤쳐가고 있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중에 이제 제가 이제 픽업 담당이고요. 사실 저의 주 업무는 작가도 아니고 송라이터도 이런 것도 아니고 주부예요, 목사님. 3년간 정말 제가 제육볶음을 이렇게 잘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목사님. 애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작년에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 장로교 출판사 여기 바로 이웃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죠. 네, 출판사 쪽에서 저에게 이 책을 한번 가족에 관한 책을 좀 써줄 수 있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로 거절했죠. 일단 거절이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거 아니었고 목사님. 아니지 그게 아니라 해줄 수 있냐고 말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래서 했는데 출판사에서 제안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목사님 책을 쓰셔도 알겠지만 저도 이제 안 쓸 거예요. 보던 책들이 있고 또 이제 아내도 이제 책을 편찬하는 일들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뭐 가사는 쓰고 가정통신문 정도는 썼지 이게 책을 쓸 정도로 제가 필력이 그렇게 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사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제안해 주시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뭐 썼던 송스토리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줄 분이 필요한데 이제 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셔서 이제 제가 그러면 너무 고민되니까 처음에 제가 한 에피소드를 3개만 써보겠다고 이게 괜찮으시면 진짜 제작하라고 저도 이제 제작을 해본 입장인데 책을 만약에 다 썼는데 이게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책이면 출판사가 또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제작자 입장을 아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른다면 그냥 내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편집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너무 이제 좋다고 해보자 그러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책 제목은 허밍홈입니다. 네네. 허밍홈인데 음반과 책 두 개를 지금 다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힘들고 어려운 상고의 고통이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음반이 100이면 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어느 정도 힘드냐? 어느 정도 힘든? 책은 한 200 되는 것 같아요. 2배 가까이. 왜냐하면 음반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니까 저 노래 못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다른 가수들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연주자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언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오로지 이제 저의 몫이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정도 받고 하긴 하지만 제가 풀어가야 될 몫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책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렇죠. 음반은 기대로 언덕이 많지만 기대로 언덕만큼 사료를 많이 사와야 되잖아. 그렇죠. 사료와 많은 걸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갑의 부담이 큰 거고 맞습니다. 이건 마음의 부담이 큰 거고 다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족에 관한 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인데 만약에 어떤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는 아빠의 글이면 사업을 통한 가족의 이야기인 거고 어떠한 뭐 둘 다 부부가 일을 하고 있으면 또 그런 부부 이야기 아니면 둘 다 어디 산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인데 요 얘기는 조금 다른 또 의미에서 그래서 글들이 좀 쓰여지겠네요. 이 허밍홈은 노래가 된 제 가족의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래를 쓰는 사람인데 뭐 찬양을 쓰는 작곡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의 이야기들을 썼고 제가 크리스천이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찬양곡을 자연스럽게 쓰게 됐는데 그 중에는 저희 가족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가진 곡들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송스토리를 사실은 아티스트들이나 우리 같은 설교자들은 가족 없으면 굶어 죽어요. 맞아요. 가족 없으면 사실 저희는 뭐 굶어 죽는다고 볼 수 있는. 전 대표곡이 또 요괴벳의 노래니까 저희 두 딸들을 계속 팔거든요. 어쩔 수 없는. 저도 뭐 저희 아들이 늘 말하는 아빠 성경에 내 이름이 왜 나오냐고.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허밍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한번 네네. 짧지만 진솔하게 한번 책 소개를 쭉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저희들한테 보내준 질문은 저희가 이미 잘 정리를 해놨고요. 또 지금 보내주시면 또 잘 받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강의 후에 한번 전달해서 좋은 질문들 나누고 대답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허밍홈 이야기 네네. 진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환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오면서 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두고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81년생인데 마흔이 조금 넘은 아빠고 새 아이의 아빠예요.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그래서 가족이 제가 혼자였다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좀 배워가는 일들이 제 삶에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의 순간순간 이런 기록들을 좀 정리해 놓기도 했고, 또 대부분의 많은 기록들, 인사이트들, 제가 받은 감동, 이런 것들은 노래로도 좀 많이 꺼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밍홈이라는 책은 노래가 된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트랙 1부터 트랙 30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와 함께 에피소드가 다 끝나면요, 그 에피소드로 인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 가사가 일부분이 소개되고, QR코드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조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노래를 들으시면 노래가 조금 더 깊이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소개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무도 이 책을 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책의 프롤로그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조금 졸릴 수 있는데 제 목소리가 좀 졸려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크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졸리시다 보면 댓글로 너무 졸리다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톤을 살짝 더 높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의 내용입니다. 42, 20살이 지나서 그렸던 나이와 관련된 환상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30이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것 같다든지, 40이 넘으면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겠지 하는 그런 환상. 그건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27에 일찍 결혼을 했으니 30의 환상은 어느 정도 이룬 셈이었지만, 29에 겪은 둘째 아이의 유산, 이듬해 찾아온 쌍둥이들이 29주 만에 세상에 나오면서 치러야 했던 수많은 일들은 30의 환상을 와장창 깨버렸다. 그리고 10년 후 40, 나는 별일 없던 교직 공무원의 삶을 버리고 기꺼이 날마다 불안한 프리랜서가 되었다. 20대 때는 몰랐던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40이 되어서야 찾아와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불안함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나를 강하게 압박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던 그 주에 다음 달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20개 정도의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고, 나는 장모님께서 프리랜서 뮤지션이 된 것을 축하하며 괜찮다 하는데도 굳이 사주신 1인용 리클라이너에 다리를 뻗고 앉아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 못할 불쌍한 내 신세를 가여워하며 나는 많은 시간 눈물을 훔쳤다. 그러다가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 결혼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내가 결혼을 한 것부터가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었다. 외동아들로 자라 외로움을 많이 느꼈기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내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계획은 전면 수정에 들어가야 마땅한 그런 생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리 준비할 수 있는 인생도 아니었다는 이야기. 나는 결혼에 대해 잘 몰랐고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지,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삶을 시작하리라고 쉽게 마음먹을 수 있었을까? 아마 지금 나에게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과정 중에서 그 어떤 부분도 쉽사리 마음먹지 못할 것 같다. 오해하지 마시라. 아내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결혼과 육아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소한 일상들이 주는 깨달음들은 노래의 모티브가 되었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특별해졌으며 별것 아닌 일들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었다는 것. 요즘 비혼주의자나 비출산주의자가 많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비혼주의자. 둘만의 결혼 생활은 좋지만 출산과 육아는 부담스럽다는 비출산주의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결혼으로 인해 맛보게 되는 행복과 성장을, 부모로서 누리는 깊은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치를 누려보라고. 번거롭지만 풍요롭고 나이가 들지만 더 아름다워지는 역설의 삶을 누려보라고. 특별할 것 없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가족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덕분에 감히 이렇게 권해본다. 이제 그분이 허락하신 소소한 일상 속 이야기들과 노래들을 꺼내보려고 한다. 네, 이게 제 책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프롤로그가 지나면 트랙 1번 물결부터 30번까지 트랙 그리고 에필로그에 글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허밍홈이라고 하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허밍이 좀 흥얼거린다는 뜻이잖아요. 가족을 흥얼거리는다는 뜻에 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가족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게 흥얼거릴 수 있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날들이 그렇게 저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뭐 저희 가족을 생각했을 때 늘 그럴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삶의 굴곡들,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좀 가족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흥얼거릴 수 있게 이렇게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것들 발견한 소소한 일상들을 담은 책이 바로 허밍홈입니다. 여러분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졸리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읽으면 책을 읽고 싶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프롤로그 글 중에서 제가 너무 좀 쑥스럽지만 그 쓴 글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글은 여기거든요. 번거롭지만 풍요롭고
나이가 들지만 더 아름다워지는 역설의 삶. 이게 가족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제가 얻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좀 기꺼이 삶을 좀 누려보라고 하고 좀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노래 송스토리를 여기다 담다 보니까 엄청 메시지가 강하거나 이렇게 강한 겉면보다는 노래 앞에까지 노래에게 인도해주는 글이라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저희 이야기 하지만 저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기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찾아봐 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주변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시금 이무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가족 얘기하는 게 제일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럼 맞아요, 목사님. 왜냐면 이제 이 글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네. 또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닌 가족들의 이야기다 보면 또 가족들도 먼저 가족 아내분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아내는 그 첫 번째로는 네. 우리 자기 추억을 읽는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 해줬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중간에 한 8년이라는 긴 시간 경력 단절됐다가 다시 이제 네네. 일을 복직한 아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이제 아내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칭찬을 한 3줄 정도 적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너무 짧다고 한 10줄 이상은 됐었던 3줄이에요. 네네네.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 네, 그런 생각 그런 얘기 정도 나눴고요. 정말 고맙게도 저희 아이들도 다 읽어줘요. 아이들도 다 읽죠. 그 아이들이 방학 때 아내가 책을 읽으면 이렇게 용돈을 좀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200페이지 넘는 것만 아내가 인정해줘요. 근데 제 책은 한 150쪽이거든요. 그냥 다. 근데 이것도 인정해주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읽었어요. 와. 지금 책을 읽으면 용돈을. 사실은 처음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또 그런데 읽혀질수록 좀 부담도 좀 되고. 맞아요. 거기다가 오늘 들려진 정말 감사한 건 나온 지 이게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나온 지 얼마 됐죠? 따끈따끈하게 8월 18일에 네. 나왔는데 이제 딱 한 달 조금 딱 넘었잖아요.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네. 근데 초판이 다 나가서 재판이 들어갔다는 이세가 나왔어요. 예상을 못한 거잖아요. 우리 저 진짜 못했어요. 제작자 입장에서 네네. 초판이 다 나갔다는 것도 놀랐고 이세를 찍는다는 것도 그쵸. 이거 예상 못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사실 음반은 1년이 지나도 이세가 간 적이 사실 그 2집 앨범 말고는 쉽지 않으니까. 1세가 끝나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사라지는 게 그 음반 시장인데 한 달 안 됐는데 2세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진짜 좀 부담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건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네네. 저도 책을 여러 권 좀 몇 권 냈잖아요. 네네. 제가 감사한 건 제 1집이 나온 지 지만 15년 정도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신간이라서 지금도 네. 이렇게 집회를 가면 네네. 신간 도서 살 때 꼭 1집을 먼저 사시더라고. 그럼- 이거는 신간이지 뭐 이제부터 계속되는. 그렇죠. 아마 제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신간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이야기가 있지만 중학교 사춘기 이야기 네네. 허밍홈에서 컴백홈이 될 수도 있고 허밍홈, 컴백홈, 네. 웰컴홈 막 이런 별의별 홈이 네네, 이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저도 지금 저희 아들이 23살이지만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학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연평한 사역자님의 자녀와 가족의 이야기가 평범한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의 네. 동일한 이야기로 같이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제가 올해 3월에 끝냈으니까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3이거든요. 요 사춘기 한 바다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딱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있냐면 제가 요즘 사역 다니면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요게벳의 노래를 만든 지 올해 제가 한 11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한 3살, 5살 때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가 만들었을 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29주에 태어나서 많이 아팠고 그러면서 제가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다 맡긴다는 믿음을 썼는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고 자라서 감사하게
사춘기에 온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잘 자라서 네네. 그때쯤에 이제 툭하면 툭하면 네네네. 툭하면 이럴 때 그 시기가 와서 제가 요즘에는 이 노래를 썼을 때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아이들 한꺼번에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책에도 조금 악랄한 생각을 해봤다 이제 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네.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만 좀 제가 네네. 공통 질문 많이 들었겠지만 이 책이 보니까 일기를 써놨던 거예요. 네네. 많은 후배 사역자들과 많은 또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가족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를 곡을 쓸 때도 일기처럼 쓰신다고 하는데, 그럼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글 쓰는 게 언제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일기를 쓰는 걸 저는 뭐 이 부분 대부분의 다 일기는 아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글들이나 노래들을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일기 쓰는 것도 그렇지만 큐티하는 것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일이 지나갔는데 그게 제 마음에 좀 남았던 날만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 노래를 거기다 곡을 붙이기도 하고 가사로 만들어서 썼는데 그게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노래가 좋아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나의 기록이고요. 정말 그 글들과 노래들은 대부분 저희 컴퓨터 하드에 아직도 잠들어 있고요. 가끔 좀 출세한 애들은 교회에서 특송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곡을 만들어서 내놔야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네네, 또 우리 맞아요. 가족에 대한 마음들을 그냥 워낙 글 쓰고 음악 만드는 것들을 전공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네요. 네, 진짜 근데 뭐 제 능력으로 썼다고 하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뜩번뜩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썼다라고 말하기가 또 그렇죠. 부담 이렇게 겸손을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낄 진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괴벳의 노래도 사실은 그냥 저와 제 아내한테 진짜 필요했던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뭐 좋습니다. 누굴 울리려고 쓰는 그 노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울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찬양은 그냥 어쩔 네네. 수 없이. 자, 가정에 대한 책을 좀 썼잖아요. 결혼 전에 본인이 꿈꾸던 가정이 있었나요? 나는 결혼하면 네. 이런 가정을 이뤄야지 뭐 그런 거 좀 있었나요?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 맡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같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집에 많이 성도들 섬기고 초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나 해봤고 또 하나는 제가 외아들이었어요. 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하나밖에 안 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자라면서 그 외로움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 3명 이상은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좀 가족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아내 주셔서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는데 아이는 딱 첫째 낳고 나니까 이 계획은 수정해야 된다. 네, 이거는 선한 생각이 아니다. 외로운 게 좀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외로움이 있어야지 곡도 쓴 거고. 근데 이제 또 그래도 하나님 그 많은 가족들 주셔서 네네. 진짜 그 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네요. 진짜로. 그래서 그 네네. 집에 사람들이 계속 가고 맞아요. 계속 그래서 움직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 전에 생각한 게 다 된 거네 그게.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고 감사한 마음이 참 큽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은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것도 기도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근데 또 이게 결혼한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진 것도 있나요? 결혼 전에 이제는 행복한 가정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현실로 또 하고는 한국 사회의 가장인 아빠로서의 가족에 대한 생각도 있잖아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나름의 이유들이 있지만 다 느끼시는 게 다르겠지만 저도 교사였으니까 공무원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정적이죠. 근데 제가 8년을 외벌이를 했어요. 혼자서 저희 아이들 3명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경제적인 압박도 그렇고 항상 여유가 없거나 또 대부분 이렇게 뭐
아빠로서 좀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것도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본이 돼야 되는 뭐 그런 부담도 계속 있잖아요. 또 제가 목사님 그 PK다 보니까 괜히 좀 그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근데 또 교회 가면 아빠를 잘 못 만나 애들이.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바쁘고 분주한 그런 가족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늘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잘 하고 싶은데 네. 또 이게 또 현실로 가면은 또 교회 가면 교회로서의 아빠, 또 직장 가면 맞아요. 직장으로서의 아빠, 집에 가면은 피곤한 아빠. 가끔 그 서양 영화나 크리스천 콘텐츠들 보면 아빠가 이제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끔 그 조준모 교수님 노래처럼 하나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애가 야더 싸우지 마 그러면 들어가고 이제 일단 무릎에 앉히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끈으로 묶기 전에는 쉽지 않은 거라서. 네네 맞아. 네. 그런 날들이 참 많아서 네. 참 저도 뭐 늘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근데 그 안에 이제 이게 노래가 됐고 이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네. 많은 아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네네. 주신 마음으로 글로 써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허밍홈 이 책자를 자녀, 아빠, 엄마, 뭐 어르신 이렇게 세대가 있잖아요. 누가 읽으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좀 도움을 이거 만약에 책을 샀어 이제 명절 때 또 언제는 이거 연말에 딱 사서 선물하고 싶어. 그럼 이 책은 누구에게 선물로 주면 제일 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네. 일단은 먼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첫 번째로는 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실제적으로 지금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만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좀 울고 웃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피드를 해주시는 거 보면서 아 이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랑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책의 의도와 그리고 이제 의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 분들 그리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 부부에게도 이 책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번거롭지만 풍요롭고 나이가 들지만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누구나 그렇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가끔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이 자기 엄마 아빠 생각난다고 저한테 이렇게 해주신 적도 있어서 네, 거기까지 한번 어필해 봅니다. 이 남자가 욕심이 많다.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결혼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성가족부 지정도사가 돼서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제 아이가 낳는구나. 그렇다면 이 책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시아버지가 뭐 사위에게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삐뽀삐뽀 119 다음으로 이제 그래서 옳딱 줘야 되는 거고 또 결혼 예비학교 청년들에게 자 결혼을 앞두고 계십니까? 필독서 해가지고 독후감 써내게 만드는 그러네요. 결혼 예비학교 네. 공론화된 과정 요거 화성에서 온 며느리 금성 저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화성 며느리 금성 어머니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모두 다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며느리 이야기 하나님 나라 아빠 이야기 네네 그렇죠. 거기까지 갔었으면 깔끔한 부모 교육서가 되는 건데 네네. 거기다 또 청소년들 몇 명이 네네. 보고 또 은혜를 받아서 엄마 아빠 생각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 도서로. 그렇죠. 사춘기 지나면 바로 보면 됩니다. 사춘기 안에 있으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사춘기 막 지나면 이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끝난 것 같다. 그럼 바로 이제 한번 내미시면 사실 이거 동화책으로도 만들어도 될 거예요. 동화책. 이 느낌. 네네. 왜냐면 요괴배스의 노래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쭉 가면 네네. 그것만 봐도 아이들은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식으로 이게 허밍홈 동화책처럼 아이들에게 내용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 제 스토리를 읽으시고 디자이너께서 사파를 그려주셨어요. 중간 중간에 보면 제가 저희 첫 아이 6개월 때
아이가 잠을 자다가 말고 한 9시 10시에 엄청 우는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악을 쓰면서.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거 너무 민폐다. 놀이터 나가서 아이를 재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겨울에.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제가 놀이터를 가면서 이렇게 재웠던 그러면서 만들게 된 노래가 있었는데 요 그림을 또 그려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중간 표지에도 이제 제가 아이 자전거 이렇게 그 표지 사진이 가면은 아이랑 아빠. 네네. 이분은 근데 코가 상당히 크신데. 그러네. 네네. 좀 이분은 날카로운데. 내가 보기엔 코가 상당히 큰데 이분은. 이 디자이너가 저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누구를 그리고 아이랑 아빠. 네, 네, 또 이 그림들은 또 제가 저희 그 쌍둥이들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 타던 날. 이게 제가 이게 막 1.38km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 보니까 뒷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 울컥한 거예요. 좋다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흔들흔들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트로트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고사파도 해주셨고 부시운동의 마상호 목사님이 네네. 아들이 고3 수능 시험을 마치고 네. 아빠 나 하이킹 한번 할게. 하이킹 하이킹. 자전거 타고 네. 하이킹 한번 하고 올게.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딱 가더래요. 아. 그리고 이제 그때 갔는데 그 다음부터 오질 않더래요. 그때 떠난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다고. 어디로 떠났나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는 거지. 수능 끝났겠다. 네네. 대학도 간다. 이제 자기만의. 왜냐면은 요 어릴 때 자전거 타는 아이는 네. 넘어져도 아빠, 잘 그쵸. 타도 아빠, 끝나고도 아빠잖아. 그 다음 이야기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고3만 지나면 네. 아빠 안녕. 그리고 가서 그렇죠.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나타날 수도 있는. 너무 무서운데 세워놓지 마. 정말 너무 시간이 빠른 거죠. 맞아요. 목사님. 자,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허밍 홈으로 지금 책자를 또 이렇게 몇 권을 가져오셨어요. 네네. 또 이거 그럼 어떻게 저희한테 선물로? 그럼요. 그래. 허밍홈 책을 좀 가져왔으니 여러분들 댓글창에 허밍홈으로 삼행시 한번 이쁘게 허밍홈이 아니라 탈락 허밍홈. 자, 제가 적어줄게요. 홈으로 우선 삼행시 좀 몇 개 좀 해주시면 요 삼행시도 보면서 또 몇 분에게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놀이터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네. 이 책 만들자고 했을 때 네. 제안 받았을 때 사실은 긴가민가 고민을 했겠지만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야. 딱 떠오르는 글. 이것 때문에 한번 써볼까 하는 대표적인 에이스 글이 있었다면,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에이스 글이요. 에이스 글 지금 딱 그렇게 딱 에이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자주 이야기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저희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때 그때 이야기로 만들었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 그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계속 밖에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빠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아줘야지 생각하는 마음에 아들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가 조금만 걷기 시작하면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는 걸어요. 놀이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재수가 계속 어디 가려고 그러면서 아이 손을 잡고 계속 걷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무작정 걷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아이가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 막 걸으려고 하니까 이제 실랑이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잡으려고 그러고 아이는 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서 뒤로 이렇게 쫓아가 봤어요. 얘가 어떻게 가나. 근데 아이가 이렇게 한참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바로 울지 않잖아요. 딱 눈치 보면서 또 보다가 이제 뒤에 아빠가 있는 걸 딱 확인하면 엉엉 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결아, 제 첫 아이가 한결인데 한결아 하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 하면서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가 이제 울음을 그치면 다시 뿌리치고 가죠. 근데 그거 보는데
왠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 아이 같은 거예요. 이제 조금 뭔가 혼자 하고 싶고 혼자 살아가려고 그렇게만 계속 살아갈 때 자 하나님께서 날 늘 붙잡아 주시고 했던 것들 뿌리치면서 혼자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늘 나 함께 바라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아 그런 좀 노래를 만들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불성실하고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참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우리 성규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맞아요. 성규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성규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부르는데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여기 담겨져 있고 사실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몽글몽글한 정말 뭉클뭉클한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들으면서도 이게 목회자란 직업병이 있잖아요. 네. 이 목회자란 직업병으로도 그거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떤 건가요? 그 한계를 안고 네. 무릎 까진 걸 안고 상처를 안고 아이랑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되는 이제는 아내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도대체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왜 손을 안 무릎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지금 눈이 있는 거야. 지금 당신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아이랑 둘이 같이 이렇게 혼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너는 왜 맡겨진 영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니? 너 와. 우리 아이들 다치는 거 우리 영혼들 다치는 거 이거 이러면 네. 되겠니? 제가 늘 주님께 그렇게 여름 수련회 너 이젠 좀 연평한 막 찬양과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너 왜 뒤에서 가만히 따라만 가고 있었냐고. 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와. 한 번 이렇게 혼내키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획기적인 반전인데요. 깜짝 놀라는. 무릎 까지면 안 되잖아 애들. 다음부터 요거 할 때 한번 좀 이어보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또 아들이라 괜찮은 거지. 딸이었어 봐. 와. 이거 만약에 흉졌다고 오, 생각을 네네. 해봐. 우리 딸 무릎에 흉터 많은데 썸밋한데요. 이거 지금. 진짜 아무튼 우리는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게 또 부모의 마음. 사실은 이렇게 네네. 우리 일상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은혜와 연결시키는 일들을 만들어 가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맞아요. 많아지네요. 하나는 제가 페이스북에 예전에 적어놓은 글들을 살렸는데요. 하나는 이거였어요. 저희 그것도 큰 아이인데 아내가 짜장밥을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는데 제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밥을 비벼주잖아요. 이렇게 밥을 비벼주는데 갑자기 아들이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왜 고기를 숨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짜장밥을 비벼준 건데 아이는 거기 있는 고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숨겼구나. 거기서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참 나도 똑같구나. 살아가는 게 아이나 나나. 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건데 네네. 그걸 숨기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그냥 짜장밥을 해주는 것보단 짜장면 사주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네, 저는 저는 그 결론 좀 다르게 했습니다. 짜장밥에는 고기가 많아야 제맛. 그랬구나. 나는 또 그래. 나는 결국은 짜장면 사주는 아빠가 제일 좋은 거죠. 야 근데 재밌다 이거 진짜. 네. 애들 얘기로도 무궁무진 이야기가 나오네요. 너무 많죠. 재밌어요 진짜. 이거 솔직히 얘기해줘. 솔직히 네네. 이 집 내용 몇 개 써놓은 거 있어요 지금? 만약에 뭐 안 하겠지만 본인은 글 안 쓴다고 하겠지만 네네. 만약에 허밍홈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온다면 솔직히 지금 우리 출판사들 좀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더 이상 책 쓰기 싫잖아 우리. 맞아요. 진짜 쓰기 너무 힘든데 그런데 만약에 쓴다면 들어갈 내용 중에 혹시 빼놓은 거 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거 허밍홈은 아닌데 그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이건 진짜 너무 좀 쑥스럽고 창피한 얘기긴 한데 책을 나오고 나서도 제가 한 3-4번 읽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제 책이니까. 어느 날 작업실에서 책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2시간 정도면 다 읽는데 싹 다 읽었는데 필이 차오르는 거예요. 나 글 쓴다. 다음 글을 막 썼거든요. 참 신기해.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음반을 내면 그 다음 음반 노래가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뭐 가족에 대한 책은 또 쓸 것 같다는 생각 뭐 잘 못하겠는데
노래로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잘 담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은 이 책 쓰면서 계속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 특별히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만 쓴 건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제가 쓰면서 작업실에서 제가 그냥 그 얘기 옛 생각을 하면서 쓰는데 그냥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혼자서. 그 엄마 그 어렸을 때 그런 시절들에 대한 이야기들 쓰다가 제가 자꾸 울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진짜 좀 잘 담으려고 했었거든요. 가족에 대한 얘기니까 더더욱 조금 거짓이 없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담백하게 잘 담고 싶어서 계속 고치면서 쓰다가 여러 번 좀 울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예고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이제 많은 한국 가정의 가장 어려운 사춘기의 문제를 이겨내고 넘어서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가정의 예고편이 지난 본편으로 들어가서 맞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그때 사춘기 때부터 수능 때까지 과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모습이 딱 나와져야 이게 시리즈 완결되는 시리즈 완결이 되지 않을까. 20살부터 나 좀 알아서 하는 걸 하고 20살부터 또 알아서 갈 때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 역할은 목사님께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부터는 걔들이 저작권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희 아들이 20살이 넘어가니까 모든 설교나 예화에서 저작권이 자꾸 들어가더라고. 내 얘기는 빼라. 쓸 거면 입금하고 써라. 그리고 지금도 막 인스타나 이런 것도 저하고는 저 멀리 이렇게 해놓았어요. 왜냐면 아빠 내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라. 근데 저 19살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또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좀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한 그 시청자분이 그런 질문 주셨어요. 본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중3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비슷하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아이가 지금 몇 학년? 중3 남자아이, 중1 쌍둥이 여자아이. 중3 남자, 중1 쌍둥이 여자. 여기 거꾸로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중3 딸아이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쌓아갈 때 연평아님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가치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집중해주는 가치 있잖아요. 세상적인 많은 부모님들이면 일단 내신 유지겠죠. 또 입시 뭐 그게 어쨌든 간에 많은 가치관일 텐데 연평아 선생님네는 어떤 가치관 위주의 집중적인 교육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내신 관리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혼자 하는 거지. 뭐 저도 교사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도 재능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정말 이건 진지하고 솔직하게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아내랑 같이 하는 거는 아이들이랑 큐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안 해요. 저는 아들이랑 하고 아내는 딸들이랑 한지 이제 딱 뭐 1년 됐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날 때쯤. 근데 그 큐티라는 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들이랑 같이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오늘 좋았던 거 나누고 그다음에 야구 얘기 한 20분. 네. 그렇죠. 성경에도 야구가 나오니까. 아들 좋아하는 그냥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1년을 지내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이유는 절실함 때문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제품 안에서만 자라던 아이가 이 점점 이제 교회 가서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엎드려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품에 있을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아이랑 정말 이 아이 하나님께 좀 인도하는 역할 제가 하고 싶은데 아빠로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는 거 말고. 근데 심지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같이 아이랑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을까? 나도 이제 그런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아이가 감사하게 큐티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아이한테 늘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빠 얘기 네가 안 듣는 것도 있듯이 네가 다 혼자 알아서 판단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 인도해주고 너를 지탱해줄 거고 붙들어줄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먹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네요. 네네. 사실은 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제일 힘들어지는 게 하던 말도 멈추고 이미 들어가죠. 시작 전부터 네네. 애도 말하기 싫어가고 부모도 말하기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방으로 들어간 지 오래됐죠. 방에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 나고 아들 냄새 나고. 근데 이 큐티 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이랑 대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킹베이스님께서 어느 야구팀 응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했는데 저희 아들은 키움을 좋아해요. 키움. 네, 킴 진짜 못하거든요 요즘. 아, 저는 하나잖아요, 하나. 저희는 못한다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항상 응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들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 관심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고척돔까지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네. 가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운동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야구장 가서 볼 만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아빠 말을 좀 잘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아내랑 요즘에 밤마다 계속 같이 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거든요. 아이들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정말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간절해져요. 자, 사실은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와의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저도 이제 지금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제 자취하고 있으니까 23살인데 자꾸 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아빠 이렇게 부자지간엔 자주 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자주 어느 집이 이렇게 자꾸 아들이랑 밥을 먹고 대화를 하려고 하시냐고. 저는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안 되면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나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보니까 세상은 지금 그만큼 대화가 없고 만남이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대화와 이야기를 그때부터 훈련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은, 아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부모가 더 성장하고 단단한 나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모님이 힘든 자녀를 위로할 수 있는, 아이가 좀 많이 좀 힘들어해, 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 그때 이제는 아빠 엄마들이 좀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의 노하우, 연평한 사역자님의 노하우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뭐 말하면 이거는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뭐 다 얘기할 수 있거나 심각한 건 아니지만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친구 관계도.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 이렇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툭 이렇게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 아내는 정말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계속 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려는 건데, 저는 자꾸 답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빠들의 특징이죠. 네네네. 그냥 잘 들어주려고 하다가 그거는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아내는 정말 아이가 그걸 얘기할 때까지 좀 잘 이렇게 유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아내랑 둘 다 아이가 진짜 힘든 시간이거나 아이가 뭘 좀 잘못했더라도 그 시간에는 당장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때로는 뭐 힘들면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그냥 그 시간 같이 옆에 있어주고, 지나고 나서 그게 조금 사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너무 중요하고 버거울 때가 있고, 뭐 시간이 그럴 때도 있지만 사소하다고 여겨질 때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이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방법은 없다. 네. 뭐 여러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뭐 사실상은 그냥 아빠들의 방법은 없다. 그렇죠. 엄마 찾아가라. 아빠들이 뭐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역반응이 더 나올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일을 좀 크게 키우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일이 커지고. 그죠. 또 아들은 그래도 아빠 말을 좀 통할 때가 있었는데, 딸들은 아빠 모르면서 왜?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모르구나 내가 또 바로 깨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딸이 없으니까 뭐 모르는 네네.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딸은 또 이렇게 어렵죠 또. 딸이 더 어려. 딸이 훨씬 재밌다 그러던데. 아, 근데 저는 딸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음. 아들은 좀 단순해서 뭘 같이 하거나 뭐 밥 먹어도 편의점 가서 먹어도 괜찮은데 아, 딸들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연평아님의 노하우는 없습니다. 연평아님의 노하우는 없고 그냥 아들 딸하고 같이 커나가는 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그 사직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평일에 진짜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요.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고 뭐 녹음하러 가고 방금 끝나고 또 금요일에 사역하러 가고 주말에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저희 아이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부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라도 좀 오게. 그러나 이거는 연평한 사역자님의 노하우가 아니라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의 노하우라는 거. 여러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주중에 시간을 보내신다면 위협 아주 많은 위험 요소가 그렇죠. 따르지 않을까. 네, 뭐 주신 달란트와 하는 일의 차이가 워낙 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집에서도 그렇게 아이가 놀았던 것들 어울렸던 것들이 아티스트적인 달란트로 나오는 거니까 진짜 그것도 은혜긴 은혜고 어찌 보면 모험이겠네. 모험. 아, 그렇죠. 진짜 모험이에요. 진짜 모험. 하루하루 매일 똑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똑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아마존 그 정글 같은 데서 막 그 물에서 막 아름답게 보고 가는데 갑자기 막 악어 튀어나오고 그렇죠. 아나콘다 튀어나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렇죠. SF 때로는 힘들죠. 사실 가정과 아마존은 똑같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곳이지만 네네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렇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집은 아빠가 져야 되고. 자, 하나님 없으면 허밍 못하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한 달 반도 안 돼서 일단 초판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재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잠깐 그럼 이 책 얘기 마무리할 때쯤에 히스 킹덤 뮤직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어때요? 지금 또 이렇게 또 그래도 우리 국내 몇 지 안 가는 또 기독교 엔터테인먼트 네. 그래도 기독교 엔터테인먼트 몇 정말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제가 그 2021년부터 20년에 좀 시작해서 2021년에 이제 회사로 등록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히스킹덤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가 좀 계약을 했어요. 전속 계약을. 네, 하고서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멤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난 3년 진짜 힘들었는데 저희들 사이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히스킹덤 뮤직을 왜 하게 됐냐면 저는 그 아까 좀 노래를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이제 프로듀서고 제가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역의 길을 좀 오래 걷고 싶은데 또 제가 같이 지내는 친구들도 보니까 오래 하려면 같이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힘을 주고 이 친구들도 저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사이였는데 우리가 또 이런 걸 더 하려면 그렇게 좀 묶어 봐야겠다. 저는 사실 되게 개인주의적인 것도 많아서 팀 사역하는 게 늘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기도 활동한 지 한 7, 8년 만에 이제 우리 팀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은혜로 이제 저희 아티스트들이 지금 3년 동안 꾸준히 음원 발표하고 계속해서 사역들이 조금씩 하나 둘 늘어가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그냥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쉽게 말하면 남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한다. 남들이 정규직을 갈 때 나는 과감히 비정규직을 선택하겠다. 남들이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과감히 모여서 네. 그 코로나가 완전히 일반인들과 가는 일과 정반대의 길을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퇴직금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퇴직을 하면. 근데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좀 해보자였어요. 그게 유튜브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자 해서 퇴직금으로 그 장비들을 좀 샀어요. 근데 유튜브만 했잖아요 한동안. 목사님 저희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근데 또 저희 가수 저희 소속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또 노래를 또 잘하고 이제 음악적으로 되게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잘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그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해외도 좀 못 가게 됐었는데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진짜 아직도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뭐 지금은 다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찬미 씨가 목이 너무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날 노래가 너무 힘드셔서 찬미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힘드니까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아, 나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이렇게 노래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슬퍼서 막 위로해주고 또 그날은 그 오벳의 은주 씨가 준비하다가 랜선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여기 이빨을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입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노래를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찬양들을 들으시고 되게 감동을 받으신 분이 또 후원과 함께 저희 팀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 팀 위해서 뭐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진짜 저희는 너무 힘들고 막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저희 이렇게 일해주시고 너무 좋은 동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뭐 형 누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진짜 좋은 친구. 네, 그런 분들 보내주셔서 저희가 멤버도 지금 스텝 멤버들도 좀 생기게 됐고 그런 분들이랑 정말 너무 지금 또 이런 간증을 듣고 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 멤버 이렇게 밀어가지고 놀부도 아니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괜히 너무 일부러 힘든 그러면 또 안 돼. 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가장 신나고 가장 즐겁게 그렇게 달릴 때 또 은혜가 되는 건데 그냥 어찌 보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서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하남 쪽에 사무실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이제 음악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다만 아까 우리 가정 이야기는 이제는 제가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히스킹덤 뮤직은 사하라 사막 아닐까. 아 그렇죠. 또 오아시스를 찾고 있죠. 모두가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를 또 사역단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엉성한 그 관계 추구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먹고 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만 사하라에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디든 가서 찾아와서 그렇죠. 끌고 가서 살려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왕희성 님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고 또 아이를 또 키우다 보니까 오늘 제일 신나게 또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성장기 학부모님 연평원과 함께하는 허밍엄. 지금 성장기 학부모님인 거죠. 아 그렇죠.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성장하고 있죠. 또 다음 책은 이제 사춘기를 지난 학부모 연평험의 호롬. 그리고 이제 어떤 홈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는. 지금 이 책도 많은 이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이어지고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더 많이 또 기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번개탄에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무튼 뭐만 나오면 무조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애매한 관계를 저희가 이제 또 딴 데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저는 되게 확실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걸어가기 시작이 번개탄이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실 때 저희 불러주셔서 저희가 그때 말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웃겨주시고 저희는 잇몸만 보이다 갔어요. 그 사진 보면 잇몸 사진밖에 없어. 저희가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는 뭐라도 이제 불러주실 때 항상 기본적으로 그때도 이미 홍대에서 공연은 사실 같이 걸어가기가 자리를 잡았을 때였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보기엔 최상의 팀이었죠. 아니 아주 작은 자리였어요. 그런 작은 자리도 없어졌던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그런 공연 자체가 은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 허밍엄 우리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줄 거거든요. 이제 초판 다 나갔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알리는 거니까 자 허밍엄 우리가 어떤 기도할까요?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책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해 주셔서
그냥 많은 분들에게 조금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이 뭐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 만나지고 하는 건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또 읽어주시고 그렇게 좀 잘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담으니까 제가 진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좀 그런 얘기를 담았는데 좀 지금 다 과도기잖아요. 저도 성장기 학부모고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라는 그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조금 잘 좋은 아빠랑 남편으로서 이것들을 내가 쓴 것처럼 말한 것처럼 좀 살아야 되는 부담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게 부담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좀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 책의 내용이 지금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네. 연장선상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책이 또 바르게 또 잘 쓰임 받아서 많은 가정을 살리고, 진짜 우리가 아까 말한 결혼 예배학교 필독서, 그렇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네.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또 필독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여기서 모여진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또 우리 사하라 사막에 고속도로 뚫리는 그런 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좀 이따 사인을 왕희성님에게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뭐 워낙 적극적으로 삼행서부터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목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왕희성님에겐 사인도서, 왕희성님 저희한테 주소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킹덤뮤직의 홍대 콘서트는 또 저희들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 그럼요. 한번 날 잡아서 또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콜을 해도 괜찮을까요?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허밍홈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따끈한 책이지만 이 따끈한 책이 이미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책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날 수 있는 따끈한 책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평한 사역자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